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다음의 반응, 누구든 다 궁금했겠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 교회의 문제가 참 많았다는 소식을 듣고 썼던 첫 번째 고린도 전서가 과연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대부분의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서신에 대해서 수긍하고 또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서 듣고 또 세워진 교회에서 당장에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걸 지난번에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수습하고 답을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 첫 번째 고린도 전서였다면, 고린도 후서는 이것 다음에 이어서 그 다음에 후속적인 편지라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바울 서신을 받고 수긍하고 기뻐하던 사람들, 신앙의 방향을 다시 수정해가지고 제대로 믿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두 측 다 향해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인데, 곧 바울 사도의 글을 읽고서 신앙에 대해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 사람에게는 위로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한 책이라고 책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완악한 마음으로 바울을 맞설려고 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왜 사도인가, 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스스로가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하려고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즉,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 이 말이죠. 바울 서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좋은 변화를 갖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비록 적지만은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인 사람들, 마치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위로와 심판, 또 소망과 정죄, 이 두 가지가 함께 아울러 있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위로에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난다. 그럼 다 같이 1장 3절을 볼까요? 1장 3절 시작. 예,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비록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날카롭게 말한 것도 있지만 그 끝은 마지막에, 자, 우리 13장 11절 13장 11절을 다 같이 시작. 네, 여기도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위로로 시작해서 위로로 끝나는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함께 보실 때에 대략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책에 나온 유명 나온 대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7장까지, 그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8장 9장은 성도들을 위한 연보, 헌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1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자신의 변호입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좀 설명하기 전에 좀 일단 표부터 보죠. 그래서 장소는 마게도냐, 구체적으로 한다면 빌립보에서 이 서신을 썼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시기는 대략 주 56년경, 거의 같은 해 고린도 전서를 쓴 지 얼마 안 된 몇 개월 후에 쓴 것이라 봐집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왜 사도 바울이 10장 이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썼는가? 우리는 바울 사도가 누군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인가요? 제자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긴 뭐가 좀 서운해서 기다고 하긴 좀 뭐하죠. 여러분이 이럴 정도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겠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물어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안 묻겠습니다. 바울이 사도입니까? 아닙니까? 이쯤 되면은 거의 이의가 없죠. 근데 당시에는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좀 전의 질문과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과연 사도냐? 아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2 중에가 포함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초대교회 인식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나는 사도다. 하는 것을 끝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 후서는 그것의 절정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설명하는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에 꼭 거의 빠지지 않는 인사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꼭 그러니까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난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이 많이 강조합니다. 그 배경에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고린도후서에서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내가 사도인 것은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것을 밝힌다는 것을 한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 자신의 변호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고린도후서가 어떤 책이냐? 바울이 첫 번째 편지 보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을 반대한 여기 을자에 바울이 빠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자칭 거짓 사도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끝없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인정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그 적은 몇몇 사람 때문에 계속 불거지듯이 바울 사도에 대하여 그 바울을 좋지 않게 평한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변덕스럽다, 교만하다, 또 그가 하는 일과 말이 인상적이지 못하다, 또 정직하지 못하다, 더더욱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울을 많이 반대했어요. 반감을 가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고, 그때 돌아온 디도로부터 반응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다 하는 걸 듣고서 바울이 기뻐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쓴 책이 고린도 후서인데,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반항적인 소수에 대해서도
그의 권세를 받아들일 것을 호소하려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여기에 그의 권세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의 사도직이에요. 바울이 사도라는 직책을 가진 것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쓴 내용이다. 즉 감사의 편지와 이것을 호소하게 한 내용,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고 또 자신에 대한 변호하려는 책,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또한 자신의 행동과 품성, 그리고 그의 사도로서 부르심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또 다시 보기로 하고, 당연히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은 누구다? 고린도가 아니에요.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기록 연대는 대략 56년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바울의 사도적인 자격, 그 권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쓴 것이다. 이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 반대하는 소수에게 쓴 부분, 소수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일부 거짓 사도들이 교회에서 바울을 대항하였고 바울은 그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치를 강구했다, 이 말이죠. 아까도 우리가 크게 도표에서 본 것처럼 7장까지는 고린도에서 진정한 복음에 대한 승리, 곧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밝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그들에게 설득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복음의 승리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기뻐하는 내용들을 7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회개를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은 주를 위한 고민, 하나님을 향한 근심들은 이런 회개가 유익하다, 이런 바울의 권면에서 잘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8, 9장은 이제 유대인들 교회, 즉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 성도들을, 유대인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보하기로 결정했어요. 누가?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 교회가 저 유대인 교회를 향해서 연보, 구제의 손길을 펼쳤다, 이 말이죠. 구제하기 위해서 연보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고린도 교회도 동참해다오, 이런 격려를 위해서 8장과 9장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연보는 가난한 자를 도울 뿐만 아니라, 당장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유대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나타낸다. 이게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바꾸세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 즉,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향한 관심을 가진 것이라는 점에서 연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나아가가지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중요한 의미를 연보를 통해서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일을 시작하였어요. 교회들을 돕고 격려할, 우리가 비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형제라는 것을 느끼고 협력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 해서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가 고린도 전서의 속편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주제는 아닙니다.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참고하지만 지난번에 배웠던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즉 유대인들처럼 처음부터 신앙의 기본이 다 깨진 사람이 아니라 갓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나 아직 이방의 습관과 문화가 쩔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세상적인 지역인지, 무역도시이고 대도시이고 또 방탕과 갖가지 악함이 가득한 지역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환경 자체가 대단히 열악한, 신앙생활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그런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 전서라면은 고린도 후서는 매우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다.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섯 번째, 내가 금방 가버리지. 5번 좀 이따 할게요. 그러면 간 김에. 바울 서신은 자서전적인 그 성격이 강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하여, 바울 자신에 대해서 그의 내력과 경험을 가장 많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용기와 그리스도를 향한 희생적 사랑, 그의 영광과 자랑거리를 줄줄줄줄이 늘어났어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31번에 걸쳐가지고 이 서신에서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후서 12장 11절 한번 볼까요? 12장 11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내세웠어요. 좀 의아하죠? 바울이 왜 그랬을까? 쭉 들었습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에서 끝없이 제기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악한 말한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부정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장 개인적인 그리고 바울이 자랑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 12장 1절 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가 받은 신령한 은사를 또 숨기지 않고 드러낸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이 모든 일은 바울이 자신이 주께 부름받은 사도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바울의 자서전적인 가장 개인적인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개인적인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빌레몬서는 개인적 서신이에요. 물론 대상자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인 것은 세 권이라고 그랬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인데 그것보다도 더 개인적인 말. 다시 말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을 이젠 그가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니까 동역자로 잘 봐주라. 이걸 부탁한 책이 빌레몬서인데 그 빌레몬서의 내용보다 더 방대하고 더 크고
그 다음에 그건 빌레몬이란 남을 위해서 권면한 책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변호한 책이 바로 고린도 후서라는 점에서 가장 개인적인 서신, 이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서는 바울의 지성이 뚜렷하다면 네,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지적인 작품, 그가 말해주고 싶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지성이 뚜렷하다면 고린도후서에는 그의 감성이 나타나 있다. 바울의 성품도 그가 왜 그리스도의 선한 입구인이 되었는가 하는 동기도, 우선순위도, 그의 소망도, 감정도, 이것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이 고린도 후서다.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은 핍박과 고난, 11장 23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11장 23절부터 7절, 그 바울이 얼마 많은 고난 받았는가를 여기 다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시작. 매도 수 없이 여러 번 죽을 뻔하여서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어요.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라. 바울이 당한 고난을 자세히 말한 것이 여기에요. 이렇게 그는 고난받은 자. 근데 그 고난에서 이걸 능가하는 게 뭐냐? 28절에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런 고난을 늘어놓는 것은 나에게 힘들었다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것, 자기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렇게 또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메섹에서 죽을 뻔하다가 구원받은 일들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32절 3절에도. 그 다음에 좀 전에 읽었습니다만 낙원에 대한 환상,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만 나오는 바울의 특별한 기록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이 땅을 떠난 그리스도 안의 사람을 이야기한 것, 이런 특별한 그 이야기는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가 있고, 또 그 유명한 육체 가시에 대한 내용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건 바울 사도의 자기의 이야기라는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자기 직분을 변호하기 위한 것.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면 이런 일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을 터인데 그의 사도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후서는 매우 특별한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5번에 고린도후서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위로이시다. 우리의 승리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재판자이시요 우리의 화목이시요 우리의 대리인이시죠. 대리인 혹은 대사란 말이죠. 또 선물이시요 주인이시요 능력이시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 책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의 특징이 뭔가? 이 고린도 후서는 유별난 구성, 불완전한 문장, 혼동된 운유,
감정과 어조의 갑작스러운 변화. 여러분 듣기도 혼란스럽죠? 이 고린도전서가 아주 매끄럽게 전체적으로 같은 어조로 맥락을 썼다면 고린도후서는 말씀드린 대로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하고 또 자기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했다면 8장, 9장은 연보에 대해서 10장부터는 이제 내가 이래도 사도가 아니냐 하고 말투가 변하듯이 어조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한 서신에서도 사계절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어조의 변화가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고 문장들도 조금 정리가 덜 된 다듬어지지 않는 것 같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보면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체계적이지 못한 글. 다시 말해서 바울답지 않은 글이라 할 수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른 서신, 즉 로마서 보세요. 지난번에 배웠지만 정말 깔끔하다 못해 한편의 논문 같은 서신 아닙니까?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에베소서를 보세요. 한편의 시 같아요. 대서사시 같이 유려하면서 참 멋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 같지 않은, 평소에 바울 같지 않은, 그만큼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너희 이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좀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보시면 자, 여기 보면 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자천이란 말은 스스로 추천한다 이 말입니다.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서,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당시에 율법을 가르친 율법사들은 이렇게 추천서를 갖고 다녔답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보냄받은 사람이다 하고 그 자신의 신분을 마치 신분 증명서 같이 추천서를 갖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날도 목사 신분증이 있는 거 아세요? 원래는 교단마다 목사의 신분증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도 쑥스럽더라고요. 이 사람은 본 교단의 목사임을 증명함. 그래서 누구십니까 할 때 이런 사람인데요. 하기가 멋쩍어서 그냥 받아놓고 가만둬 버렸는데 이 당시에도 자신들의 신분, 추천서를 내보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이게 하나의 관행적인 그 당시 풍습이었는데 바울은 이런 추천서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봐라, 바울은 가지고 온 게 없다. 천거서도 없지 않느냐. 그런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내가 다시 나를 추천하랴? 우리가 천거서가 필요하겠냐? 너희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목회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위한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아버지라는 것을, 어머니라는 것을 증명서로 증명한다면 우습지요. 내가 내 아버지다. 너와 함께 있고 너를 키웠고 모든 순간을 함께 했던 내 아버지가 아니냐. 아니요, 우리 아버지 부족해요. 뭐 내보세요.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았어요. 한다면 그 아버지 아들 관계가 좀 삭막하겠죠.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추천서가 필요 없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근데 편지가 이런 종이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너희를 보는 사람들은 너희를 읽어봄으로써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될 것인데 오히려 유행 따라 추천서를 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없다고 나에 대한 내 신분이었던지를 아직도 의심하느냐? 이런 뜻이죠. 자,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너희가 편지다. 너희는 바로 내가 양육하였고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래서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되었으니 더 이상 무슨 편지가 필요하랴. 이런 바울의 심정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배경을, 성경 기록한 배경 모를 때는 이 3장을 읽을 때에도 좀 감동이 덜했겠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이 가까워지시죠? 왜 이렇게 말했는가가 공감이 되실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가장 틀이 안 잡히고 다듬어지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좀 바울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이 간증할 때 보면요. 간증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정말 은혜 받는 사람 간증하면 정신없어요. 이 말 저 말 그 말, 이 말 저 말 그 말. 그래서 주어도 저 뒤에서 앞으로 나왔다가 앞뒤로 사라졌다가 또 나왔다가 정신없고 그냥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말하다 다시 3년 전 올라가 다시 또 10년 다시 또 현재 왔다가 정신없죠. 바울의 간증이 가장 많은 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장 체계적이지 못한 걸 특히 또 이것은 단순한 간증이 아니라 바울을 그렇게 끝까지 반대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기 위한 글이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체계적이지 못한 걸 고린도 후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은 교리적으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첫 언약과 새 언약. 우리 한번 3장 보시면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6절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첫 언약은 의식 중심이에요. 새긴 글. 그러나 새 언약은 영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확실한 특징으로 구별해 놓고 있고 7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첫 언약은 의문의 직분이다. 의문의 직분, 없어질 영광을 가진 직분이다. 그러나 8절에 보면 새 언약은 영의 직분이요 또 더욱 영광 있는 직분이다. 자, 9절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 그러니까 정죄의 직분과 영광의 직분. 이렇게 첫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아주 날카롭고도 선명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초자연적인 싸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4장 1절부터 7절까지 4장 1절부터 7절까지 이게 뭐 초자연적인 싸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게 뭐냐? 이 복음을 가리우는 것들 3절에 나와 있죠. 복음을 가리우고 누가?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 싸움이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 빛이에요. 여기 보면요. 6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정말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바울의 통찰력 감탄하는데요. 여기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빛이 비치리라. 이건 창세기 1장 3절 말하는 거예요. 이 흑암에 드디어 빛이 있으라. 근데 바울은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빛, 곧 그의 진리가 들어온 것을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은 마침내 예수의 빛이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하시려는 예언이다. 이런 바울의 뛰어난 통찰력, 영적인 그 눈이란 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싸움, 세상 신들은 이걸 막고 광채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요, 지식이 들어온다는 말 그걸로 부족합니다. 빛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있다. 곧 내 안에 빛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지식이 들어오면 안 움직입니다. 따지긴 하죠. 그래서 말씀이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면 하나의 판단하는 지식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빛으로 영혼에 들어오면 사람이 움직여요. 말씀은 영혼을 움직이는 겁니다. 6절에 있는 바울의 이 메시지는 참 저에게도 큰 감동을 줘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려 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은 드디어 이언일, 곧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게 하심이었다는 이 바울의 설명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자연적인 싸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 그리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걸 벗고자 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 덧입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소망은 이 지겨운 육체 빨리 벗고 싶어.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처소로 덧입게 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박질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목사님 지겨워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5장 2절 볼까요? 5장 2절 시작.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랑. 3절 이렇게 입은 벗은 자들로 우리가 덧입고자 합니다 이 말.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로 덧입고자 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그 부활과 심판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신 일, 화목케 하신 사역과 또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설명한 것이 5장 14절로부터 21절. 이 구절 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나와요.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도 화목케 한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저희와 화목케 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사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기시려 함이었다. 가장 체계적이지 않는 서신 뭐죠? 고린도 후서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고린도 후서는 아주 주옥 같은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4절부터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움직이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느냐. 너희는 나와 따로 있어라. 구별돼야 한다.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참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리 14절부터 18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시고 의와 불법이 없지 않게 하며 빛과 어둠이 어둡게 살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예. 그러니까 구별돼야 한다. 성도는 구별돼야 한다. 우리 금년도 교회표도 여기서 나왔어요.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진리를 알았으면 진리와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한다. 그건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특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특성인 사람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씩 또 배워나가고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편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인 신앙생활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목사의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을 전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해 하십니다. 근데 저의 목적은 편안케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 제대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제대로 저 두려워 떨면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왔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신기한 것은요. 구약 때는 성전에서 그들이 주변에 있었지만은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서 성전 주위에 성전 주위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의 메시지는 감히 너희가 성전이다 했으니 정말 기가 막힌, 이스라엘 볼 때는 정신없어요. 성전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냥 성전 곁에만 있어도 감사하다. 이런 수준인데 너희 자신이 성전이다. 이런 변화가 그리스도에서 왔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빛과 어둠이 어찌 서냐.
여기서 바로 성도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보면 그리스도인의 연보, 8장 9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죠. 왜 연보가 필요한가? 연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하되 연보하는 방법,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또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나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 한번 8장 12절 볼까요? 8장 12절 11절 12절 시작. 이제는 행하기를 있는 대로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없는 것은 할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실 것이다 했어요. 연보는 할 마음이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시작부터 함께 연보하는 시간은 주일 예배로만 국한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도록 했어요. 모일 때마다 연보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또 교회 가려면 헌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것이 매우 좀 부담스럽다. 자원한 마음이 아니다 싶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일단은 딱 한 번만 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각각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는 아예 헌금수 없어졌어요. 연보함이 이제는 있으나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헌금은 그때만 하면 되는 것이다. 되어버렸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지못해서 그때 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 마음이 있어서 자기가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2년 동안 지금 그걸 훈련해 온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것을 훈련시킨 겁니다. 다시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귀찮다 해서 하지 않아서 나중에는 할 마음까지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할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물질을 빼앗기 전에 먼저 마음 뺏는 거 아시죠?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토요일 날도 우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직분자들이 할 마음이 있어 봉사할 때 그게 온전한 거예요. 대표기도 하신 분들도 할 마음이 말라버리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를 거두신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언젠간 하나님 그 일을 또 철수하실 수 있어요. 할 마음이 없으면 받지 않으실 터이요.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즐겁게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시니라. 자, 한번 9장 보세요.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색하고 억지로 하지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헌금한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벌써 보니까 여러분 아멘 하지만 좀 대부분 사람 불편하시죠? 목사님이 또 재정 문제에 신경 쓰기 시작했구나. 돈이 모자란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통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할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는가를. 우리는 교인들이 헌금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아예 헌금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것, 저는 그건 좋은 해결책이 아니라 봐요. 결국은 나중에는 교인들 마음이 다 말라버려요. 교인들과 주님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목사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근다고 억지로 하라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마음이 많이 있는 교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할 마음이 있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쓰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신다. 시작. 할 마음이 있으면 받으신다. 제가 주일 그 헌금 액수를 보면서 항상 우리 재정 담당한 집사님하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교회보다 더 적어요. 주일 연보가. 인원이 반도 안 되지요. 예. 자책을 많이 했어요. 내가 좀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건가. 근데 우리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헌금하란 말이에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짜증스럽게 말하는 것도 맞지 않냐고. 교회는 헌금을 싫어해. 그러니까 그 말을 쏙 빼고. 그것도 틀린 겁니다. 할 마음이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다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바울 사도도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참 연보가 무엇이냐?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것이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 사도의 이런 연보에 대한 가르침이 집중을 나온 8장 9장을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단의 전술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고, 그 사단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도 바울은 수시로 여기 8번에 나와 있는 구절뿐만 아니라 10장에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개인적인 서신, 가장 체계적이 못한, 좀 때로는 헷갈리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고린도 후서이지만은 그 어느 책에 못지않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길 수 있도록 주 앞에서 할 마음이 있어 힘껏 봉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 할 마음을 주사 나에게 주시는 직분도 연보하는 것도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될 수 있도록 합심해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이 더 견고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열심히 있게 하시고 할 마음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천국길이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고난 받았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 더 관심이, 더 마음이 쓰이는 것은 교회를 위한 염려했다고 고백하였듯이 우리가 이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자신을 절제하고 주님께 자신을 다 드릴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마음이 있어 봉사하게 도와주시고 할 마음, 더욱더 주님을 예배할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회를 사모하고 봉사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연보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쓰시는 날들이 더욱더 우리 앞에 많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 화목케 하는 자의 직책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 알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도와주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에 알곡될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